하와가 산자의 어미로 모든 인류의 생물학적 조상이라면 열국의 어미 사라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들은 한 세기 가까운 부부의 삶을 살아오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의 부부로 손꼽힙니다. 그리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이름까지 계명해 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65세의 남편을 따라 가나안을 떠난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떠나라는 구체적인 부르심은 듣지 못했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떠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유일하게 기생 라합과 더불어 사라를 그 믿음의 전당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출발한 사라도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금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시도로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뒤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했던 그러한 사라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화도 내고 하갈도 학대하며 쫓아내기도 했지만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그 남편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라는 오랜 시간을 체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89세 되던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맺고 또 자신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큰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나의 공주라라는 사례의 이름을 이제 열국의 어미의 의미, 한 개인의 아내가 아닌 앞으로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과 남편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을 들은 사라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속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비웃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사라는 90세 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 능치 못하심을 오랫동안 외면하거나 잊고 살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때입니다. 사라는 얼마 후에 자신의 몸에서 꿈틀거리는 그 생명의 움직임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9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안고 사라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웃음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대한 감격과 오랜 고통과 기다림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사라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웃음을 잃으며 살았습니까? 사라는 이제 이런 감격과 감사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의 삶을 살다가 70년 약속의 때가 차면 곡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억하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바로 사라의 기쁨이죠. 사망에서 생명의 증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찬송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에게 주어진 가정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던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보다 그리고 세계보다 더 큰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 환경이 어떠한지 그것보다 지금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머니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곳에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납니다. 그들을 이삭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로 사용할 것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었던 영적 제사장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인 이삭이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최초의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이삭의 나이 36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라는 아들의 혼인을 보지 못했지만 그를 모리아산에 바쳤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사라는 믿고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낳은 사라에게 결단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린 자신의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히는 겁니다. 14살이나 위인 그 형이 괴롭히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사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라를 자유자로 하가를 종으로 묘사하며 옛 율법 아래의 삶에서 새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함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종의 자녀와 자유자의 자녀는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즐겨하며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의 모습에서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것은 물질에 관한 것 때문일 수도 있고 관계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스마엘도 자신의 장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이다 라고 창세기 21장 2절에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왕이면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예수도 잘 믿으면 좋지.
건강도 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뭐 그러면 더 좋을 거 아니냐. 그러나 때로는 이 땅의 삶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엎드려야 합니다. 무엇이 주님을 위해서 영광이 될 것인가 씨름할 때입니다. 늘 기도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인 사라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민족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오랜 기도의 씨름을 통한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 사라의 웃음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은 늘 영적 전쟁과 싸움과 흡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죄의 모습과 그리고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과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여 사라의 웃음을 경험하는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